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 영혼을 구원할 기회, 이웃을 사랑할 기회, 이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여러분 뭔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단절, 끊어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악한 것과의 관계 단절, 이건 좋은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그말로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는, 그래서 죄라는 그런 의미가 생각되고 생성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때에 여섯째 날에 정말 만물을 다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끄는 것들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2장 19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각종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족족, 이것은 낙타, 저건 사자, 곰, 개, 이처럼 부르는 족족, 그것들이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도록 이렇게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2장 17절에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의 기준이 단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다? 형벌로 죽음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어본 1절부터 쭉 나타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라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왠지 모르게 의심하고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쪽으로 많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을 알겠다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 추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삼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 그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우리가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알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충만하신 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곳이 없는 분,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옳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며 열매를 따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과 지혜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형벌의 내용이 쭉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가 형벌의 내용입니다. 죄를 짓게 했던 뱀에게는 배로 다니는 그런 어떤 저주가 맺고, 그리고 남자 하와에게는 어떻습니까? 남자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노력, 고생의 그런 어떤 심판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때요? 잉태하는 고통을 다한다. 지금도 여자들이 10달 동안 자기 자식을 뱃속에 품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어떤 저주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왔다라는 건데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을 보면 본문은 인류 최초의 죄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피조물 첫 사람이 불순종, 즉 불순종은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불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라는 것은 벗어난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을 죄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벗어난 모든 따라서 행위와 생각과 태도, 이 태도 속에는 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벗어난 모든 행위, 생각, 태도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지 못해, 이것도 죄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울상 짓고 있어요. 이것도 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벗어난 모든 행위나 생각과 태도, 말,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벗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궁수가 관역에다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냐고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 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가 결국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죄로 인한 불순종이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가지 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 왜곡할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곧바로 얘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서 말씀에 대한 왜곡적인 생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이미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뭐라 말씀했어요? 그것을 먹지 말으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랬는데, 근데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왜곡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와의 생각이 왜곡되어졌고, 그 왜곡되어진 생각, 즉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물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망가져 가지고 이었대요. 이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바라봐지게 되는 그런 죄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왜곡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 라고 유혹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그 마귀 사탄을 물리쳐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를 물리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죄로 인한 불순종이 왔나?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어때요? 귀하게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단 한 가지,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기준을 세웠죠. 그것은 마치 뭐예요? 어린 자녀가 막 태어났는데 저 자녀가 커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은 뭐예요?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면도칼, 날카로운 집게 이런 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처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물론 하와를 먼저 유혹했던 마귀 사탄은 하와의 불순종이 아담에게로 갔지만, 그러나 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봤냐면, 하나님은 하와는 결국 아담의 돕는 배필로 붙여졌기 때문에 대표성에 있어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나? 결국 마귀 사탄은 이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줬던 것이죠. 어떤 욕심?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욕심을 불어넣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이처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그야말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관한 별을 엮어서 치마 삼고 어때요? 동산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어때요? 동산나무에 숨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여, 즉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껄끄러워져. 그래서 자꾸 숨으려고 그래.
숨는다는 얘기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친밀감이 상실되게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즉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져서 뭔가 갈라져 있다라, 단절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향하면 거짓말을 한다, 진리를 향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모습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야말로 불순종은 죄인데 죄의 결과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심판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고통과 심판과 그런 저주스러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게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을,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절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고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는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얘기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 안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